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된 부흥의 의미를 묻다. 참된 부흥의 의미를 묻다. 호수 위의 백조. 저는 실제로 백조를 본 적은 없지만 영상이나 그림으로 많이 접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백조가 이게 떠다니게 되면 정말 우아하게, 그 자태가 우아하잖아요. 머리에서부터 있고 곡선도 우아하고 자태가 우아한데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우아함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는 그 발이, 이 두 개의 발이 얼마나 요란맞게 계속 움직이는지 모른다. 백조가 발을, 그 다리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빠지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우아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비좁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싱크로나이즈 보면 그 두 명이든 한 명이든 물속에서 다리를 거꾸로 올리고 하는 모습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그 아래에서 몸을 이렇게 받쳐들기 위하여 손은요 엄청나게 막 열심히 휘저어야 돼요. 위의 모습과 물 밑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일명 현대인들은요, 이 겉으로의 모습을 우아한 척, 아무런 문제 없는 척,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척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내면에는 치열한 어려움, 즉 고민과 고난과 여러 가지 갈등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를 흔히 말하여 백조 증후군, 스완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남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 괜찮아, 나 잘 살고 있어, 그렇게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상처받아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혹 백조처럼 살아가고 있다, 즉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이고 싶어도 하나님은 썩어 문드러지고 상처 있고 너덜너덜해진 저와 여러분의 그 속마음, 그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6번 동안 부흥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이 부흥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나는 내 스스로가 우리 교회에 대한 부흥, 그리고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내가 있는 그곳에서의 하나님이 참되게 원하시는 그 부흥을 일으킬 부흥의 불씨로 변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6번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듣기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부흥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부흥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부흥이라는 것이 이 빈자리, 이 예배당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러한 현상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 그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것은 포장의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지 않냐? 맞지요?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이 바울은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바울이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 문제를 어떤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순례 여행객처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도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요, 사도 베드로가 나를 추천했었어. 그러니까 나를 지원하고 나를 후원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야, 사도 요한이야, 사도 누구야 라고 말하면서 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공신력 있고 인정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야 라고 다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사도들도 인정하지 않는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마치 이 지역에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의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모습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하여 비방하고 음해하고 모함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닌데,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아닌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사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그곳에서 사도회의 속에서 인정을 받아요. 나중에 인정을 받죠.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정말 말씀하고 싶은지, 얘기하고 싶은지,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지역, 아가야 지역의 핵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방의 수도라고 하지요. 그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아주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곳이죠. 그만큼 향락이 발전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많고 배운 것 많은 그런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요, 사람인지라 비교가 됩니다. 저 사람과 비교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가지고 덜 배운 사람들이 뭔가 자기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이게 자기의 뭐가 됩니까? 단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못 배웠는데, 나는 그만큼 못 가졌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든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주님 안에서 똑같은 형제자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뽐내려 해서도 안 되고요, 그걸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많이 가졌어, 나는 사회적 지위가 이래. 그게 하나님 안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사회 속에서 그런 지위와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건 맞지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눈에 의하면요, 통일한 사람들이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잘난 게 없어요. 여러분, 개미들이 그 수천 수만 마리의 개미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눈에 독특하게 보이는 개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는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뭘 받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의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왔더니 모세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후광. 모세의 머리에서,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근데 이 그냥 빛이 아니라, 저런 빛이 아니라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빛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해요. 모세요, 당신의 얼굴에서 너무나도 밝은 빛이 나니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두건을 씁니다. 두건을 쓰죠. 여기는 수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두건을 씁니다. 얼굴에서 이렇게 밝은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그 밝게 빛난 광채가 영원했습니까? 없어졌어요. 모세라는 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는 맞지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건 맞습니다만, 이 지도자, 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썼느냐? 첫 번째, 사라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먼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내서 밤하늘을 비춥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그린 게 아닙니다. 이거 그냥 생각 없이 그린 게 아닙니다. 다 의도하고 그린 거예요.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달은요, 태양빛을 반사하는 존재예요. 달은 자기가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했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를 통하여 반사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첫 번째,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그 영광의 광채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참 신기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했는지 저도 사도 바울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두 번째 해석이 뭐냐? 모세가 자기 얼굴에 빛나는 이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수건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얼굴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납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와 그래요. 근데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똑같네. 그럴 거 아니에요. 모세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누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에 더 강조점을 두고요. 뭐라 말하느냐? 너희가 고린도 교회 너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부유하고 많이 배웠고 그런 것으로 너희들이 자랑하지만 그것은 껍데기다. 마치 모세가 뒤집어섰던 수건과도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지금은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만 어느 순간 이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감추기 위하여 수건을 썼다라고 13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에게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금메달 따고요. 1등을 했다 쳐요. 10년 지나도 그 팀이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요? 나이 들면요 못 따라가요. 마음은 늘 청춘이지. 몸은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그때에 세계를 제패하고 주름 잡았던 선수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못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없어질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걸 평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 거면 늘 하나님을 주목해야지.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 뭐만 주목했습니까? 빛만을, 그 광채만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썼고, 두 번째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기 싫어서 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이 수건을 우리에게 비유하면요, 이게 종교적 체면이에요. 체면. 내가 누군데 내 체면에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게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지. 여러분, 장로님이 그냥 지금 온 초신자와 다르지 않아요. 같지 않잖아요. 다르잖아요. 권사님이 지금 갓 집사된 사람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지금 이 수건, 이 나의 속을 가리기 위한 그 방편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 안은 지금 썩어 문드러졌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괜찮은 듯.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수건을 우리는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앙들에게 있어서 수건이란 뭘까요?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있는 수건이란 뭐예요? 자기 아집이에요. 고집이에요. 그리고 자신만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겠죠.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경험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양파 껍질 한번 까보세요. 알맹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알맹이고 뭐가 껍질이죠? 알맹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나중에 결국 뭐가 됩니까? 껍질이 돼요. 껍질이 안 돼요. 그게 알맹이죠. 여러분, 수박에 알맹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껍질이 있잖아요. 근데 양파는요? 알맹이인지 껍질인지. 그 껍질이 알맹이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양파 껍질 벗기기. 결국 알맹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불신자들 그 누구를 데리고 와도요, 까고 보면요, 그 사람이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맹이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수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요, 그 사람 너무나도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기쁨이 없고 나에게 정말 타오르는 이 신앙의 열기, 불꽃, 열정이 없는데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우울하고 나의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껍데기인 수건을 여러분 벗어버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오늘 본문 16절 17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처염이 있느니라.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16세기 1500년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근데 이 사람이 사제였습니다. 가톨릭 신부였죠. 이 사람이 이 신앙적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사제로서, 사제였지만 로마에 가면요, 그 성요한 성당이 있습니다. 성요한 성당이라고 있는데 이 성당 그 옆에 산타 스텔라라는 계단이 있습니다. 스텔라 산타라고 하기도 하고요, 스텔라 산타라고도 하는데 이 성스러운 계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계단. 이 계단을 왜 만들어놨냐?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뭐를 받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로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스텔라 산타 가면 그 계단이 28개예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렇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굴러 떨어진 그 계단을 이 성요한 성당의 옆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을. 이게 이제 올라가는데 저기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데 여기는 걸어서 못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뭘로 갈까요?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늘 그래 왔듯이 하나 더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 못 가요. 걸어가고 싶으면 다른 계단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마틴 루터도 여기를 무릎으로, 지금 여기는 대리석만 있죠. 앞에 올려주세요. 여기는 지금 나무를 덧대놨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여기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 달아가지고 위에 나무를 덧대놓은 거예요. 공사를 해서. 그럼 나무가 다르면 나무만 교체하면 되니까. 마틴 루터도 여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고행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의 이 어리석음, 나의 이 죄됨을 내가 이 고행을 통해서 주께로 올라가니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이게 가톨릭의 하나의 관습이었어요. 신부조차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이게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마틴 루터의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아, 의로워지는 게 고행이 아니구나. 뭐다? 믿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내 죄가 사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얼굴을 덮고 있는 수건이 뭔지, 그 수건을 쓴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수건을 벗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하는 신비로움을 소유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지 않는 자들과 아예 다른 차원의 사람, 아예 다른 차원의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비를 저와 여러분은 품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신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비를 저와 여러분은 품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자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성경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어딘지 아세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예요. 제자들을 데려갔다가 그 중에 3명만 데려가죠. 베드로, 요한, 안드레를 데리고 따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예수님 혼자 저 정도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정말 땀방울이 흘러 핏방울처럼, 핏방울이 된 게 아니라 핏방울처럼 흘러내릴 정도로 정말 처절하고 애타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때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고 부르는 건요, 이 어린 아이가 아빠를 친근하게 부르는 그 호칭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정말 아빠,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신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만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부르는 게 아빠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서 이 쓴 잔을 치워달라,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3번을 기도를 하시죠.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도 바울도요,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 이게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들, 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허균이라는 사람이, 이분은 양반입니다, 홍길동전을 썼습니다. 그러면 홍길동전에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내가 아버지의 정기를 잊고 태어났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호영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엄마가, 이 홍길동의 엄마가 첩이에요, 첩. 서자라는 거죠. 조선시대에 무슨 법이 있었을까요? 종모법이 있었습니다. 종모법. 신부는 엄마를 따른다. 아버지가 양반 아무 상관없습니다. 엄마가 양반이어야 돼. 평민이어야 돼. 만약에 엄마가 노비였다? 아버지의 신분과 상관없이 노비가 됩니다. 허균이라는 사람이 조선시대의 이 신분 제도를 풍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짖는, 아빠라고 호칭하는 이 호칭의 의미가 너무나도 큽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아빠, 아버지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철학적으로도 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참된 자유는요,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책감이 어디서 오나요? 그 죄의 뿌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다 속박으로 벗어나면 나는 자유다? 아니요, 그게 죄의 속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 사업의 안정, 육신의 건강, 이거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방법으로 여러분 통장의 잔고로부터의 그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업의 안정력, 육신의 건강력,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자유를 얻나요? 아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성공의 목사님이었는데 열정에 불타올라서 아메리카, 그 당시에 아메리카가 이제 막 개척되면서 막 사람들이 이주할 때였죠.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고 해서 배를 올라타서 아메리카로 갑니다. 근데 풍랑을 만납니다. 뭐 태풍이나 뭐 사이클론 이런 걸 만났겠죠. 배가 막 부셔지고 막 침몰할 것만 같아요. 결국은 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울부짖으며 완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배 한켠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이 웨슬리가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나 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막 흔들리고 막 뒤뚱거리는 배 안에서 너무나도 평화롭게 막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나 봤더니 모라비안이에요. 모라비안 교도. 이단 아닙니다. 개신교의 한 분파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목사잖아, 웨슬리. 사제예요, 사제. 그래서 이 대화를 해서 당신들은 죽음이 안 두렵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대요.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복음의 열정에 차가지고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유대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러 가는데 이 폭풍우를 만났는데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누구도 죽음을, 그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부모들이랑 함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웨슬리가 돌아와서요, 올드 스케이트라는 회심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하는데 회심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상에서의 거룩한 습관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명줄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연수가 몇 년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먹을 양식이 다 정해져 있다고. 여러분 쌀에, 여러분이 드셔야 될 그 쌀의 무게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남았죠? 문제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를 바라봤던 그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듯이 우리는 밝게 빛나고 좋아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영광에 집중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좋아 보이는 일,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을 만한 일은 뛰어가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그런 데서는요 잘 안 갑니다. 시간 없다, 뭐하다, 바쁘다,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달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의 삶이 달과 같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태양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양으로부터는 빛을 반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비춰주는,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수건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는 그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받았던 그 얼굴의 광채는 사라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로 살아가면요, 그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일까요? 이웃을 만나면 웃어주고 가볍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다들 이상하게 되죠. 구석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타면 처음에 들어올 때 인사하기 어려우면 내릴 때 인사하세요. 헤어지니까. 잘 들어가세요.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 잘 올라가세요 그래. 우리가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다 위로 올라가요. 그럼 잘 올라가세요 그러면 다 인사를 해요. 먼저 인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끊으면 그 인사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사하며 살아간다는 삶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위로 한마디, 인사 건네는 거 하나, 밝은 미소를 지어 보낸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반사하는 인생이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낡은 율법의 조문에 갇혀 있다면, 율법의 수건에 가려 있다면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조처럼 내 삶 문제없어,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당이라는 게 뭡니까? 이곳에 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여러분 속을 고이면 되는 겁니다. 예배가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이면 이곳에 와서 기뻐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도 불구하고 힘들었어. 그럼 힘들다고 울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5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와가지고 지도나시고 높으신 아버지 어머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 자식 같지가 않지요. 주님이 마지막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서 참된 부흥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어디에서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